할렐루야. 시온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영등포 노회 남성교연합회가 우리 한영교회까지 방문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방문하신 여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충만하시고 섬기는 교회에 복이 되고 하는 사업과 경영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폼난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하고 외국어 붙은 말 같아요. 폼이라 하는 말은 영어로서 모양 자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폼 잡는다, 무슨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고, 폼을 잰다 하는 말은 어석거리고 뽐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폼나게 살자, 이 말은 어석거리고 좀 뽐내며 자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할 수 있으면 폼나게 살기 원하지요. 요즘은 정말 외적인 폼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여성들의 메이크업의 기술이 뛰어나서 화장품 값은 자꾸 올라가고 기술도 발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션 디자인이 뛰어나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외모에 신경을 써서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잘하지만 성형수술 1등국가, 성형수술 기술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폼 잡는 게 참 굉장히 우리 사회의 관심거리 같아요. 그렇지만 이 폼 잡는 삶, 폼 나는 인생하고 가치 있는 인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폼 나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폼 나는 삶은 무엇을 말할까요? 보통 폼 나는 인생이란 남보기에 멋있게 보이는 것이죠. 외모를 멋있게 꾸미고 인기 스타 같은 외모를 가지고 남에게 뽐낼 만한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명품으로, 액세서리로, 값비싼 보석으로 꾸미는 것이죠. 또 남이 부러워할 만한 생활 환경, 고급 주택,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어쨌든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이제 폼나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나는 인생이란 우쭐대며 사는 거죠. 어디 가든지 큰 소리 꽝꽝 치고 우쭐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감투를 쓰고, 높은 학벌을 가지고 어디든지 우쭐대면서 좀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이제 폼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폼나는 인생은 군림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항상 어디 가든지 군림하고 좀 높은 자리에 서서 남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끌려가고 지배받기보다는 지배하고 명령하는 그런 인생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군림하고 싶어서 말을 타면 마부를 앞세우고 싶고 그런 권력욕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좀 폼나는 인생, 그래서 폼 잡는 것을 좋아하고 폼나게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땅거리고 살고 싶지만은 폼나는 삶과 가치 있는 삶은 잘 것입니다. 값 있는 인생은 무엇이냐? 값 있는 인생이란 자기 존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잘 나타내서 자기가 태어난 인생의 목적, 나의 나됨을 바로 실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폼나는 삶이란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지 사실은 허영적인 존재일 것이죠. 우리가 자칫하면 폼나는 것에 사로잡혀서 허영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틀에 갇혀 살다 보면 자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상실은 인생의 실패라고 하겠는데, 값 있는 인생은 자기 존재 실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무언가 남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존재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속에는 목적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폼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가치 있는 삶이란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판에 가서 버섯을 보면 아주 화려하고
아주 색깔이 예쁜 버섯은 독버섯이 많다요. 그걸 먹으면 죽어요. 우리가 폼 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삶에 의입하자고 우리 사회에 뭔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붓글씨로 말한다면 이완용의 글씨가 굉장히 훌륭한 글씨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완용의 글씨를 자기 집에 표구로 해서 집에 붙여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글씨는 그렇게 잘 쓰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안중근 의사의 글을 복사해서 표구로 만들어 집에 붙여놓는 것은 그 존재성의 가치를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값 있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폼 잡고 떵떵거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무가치한 인생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사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평생 폼 잡고 폼나게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버리면 마지막에 완전히 인생은 허탕으로 끝나고 정말 무가치하게 사라지는 인생이고, 나이가 들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될 때에 인생이 빈손으로 갈 때에 허무만이 남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폼 잡는 인생을 살다가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껍데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가치 있는 값진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상당히 폼나는 존재였습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상당히 폼나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양반 가문에 태어났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 중에 진골입니다. 진골.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진골 중에 진골이고,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는데,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 굉장히 폼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달고 다니면 강력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말이죠, 자랑할 만한 인간적인 조건을 가졌습니다. 헬라 철학과 수사학에 능통했습니다. 바울은 다소 사람인데 길리기아 다소는 학문이 발전했는데 그 당시 인구가 5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 학파 철학자들이 모여서 학문과 토론이 많았던 것이 길리기아 다소고, 다소 대학은 유명합니다. 거기서 그는 헬라어와 철학과 수사학을 능통하게 배웠습니다. 또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율법의 랍비 스승 밑에서 개인적인 공부를 한 사람인데, 율법적으로 하면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는 정말 대단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 열심히 뛰어나서 바울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은 율법에 열정적이라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열성적인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스러운 사람, 폼나는 인생이고, 바울이 그렇게 살아면 정말 유대 사회에서 폼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면서 그 폼나는 인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예수의 종된 나 바울, 여기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난 예수의 노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수가고 친히 손으로 일했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버렸습니다. 폼나는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을 쓰레기같이 다 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폼나는 거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으로 정말 쓰레기 같은 천한 거지 같은 삶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변화는 바울의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폼나는 걸 다 버렸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를 완전히 실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난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내가 달려갈 일 다 달리고 내 믿음을 다 지켰다고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앞에 떳떳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긍지와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자유하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라고 긍지 있는 사람이고, 바울은 자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부유는 없지만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자라고 그는 자랑스러운 긍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긍지 있는 사람이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나는 몸에 지니고 있다. 이것은 나의 훈장이다. 바울은 최고의 영적인 훈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기 인생에서 폼나는 걸 다 버렸습니다. 노예적인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가난한 전도자로 만물의 찌꺼기같이 살았지만 바울은 위대한 인생이 되고 자기 존재의 최고의 가치를 이루고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이후에 인간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많은 업적을 남긴 가치 있는 사람의 가슴에 살아 움직이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동 노예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 폼나는 인생이 전부는 아닙니다. 폼나는 것 따라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자칫하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진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 4절 말씀에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그 아름다운 폼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고난의 길을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을 사는 자가 되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의 관심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에게 맞춰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폼나게 살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폼나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진실과 내면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적으로 폼나고 자기 자신이 떵떵거려도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면 우리는 그로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도시, 오늘 사회를 허영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허영에 가득 찬 도시입니다. 중세 프랑스의 폰누프시의 어떤 상인이 향품을 판 죄로 잡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향품을 못 팔게 됐어요. 재판관이 너 왜 향품을 팔고 있느냐 했더니 그 장사꾼이 재판관에게 물어봅니다. 재판관님, 이 도시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다. 아마 1만 명쯤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중에 현인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판관이 한 100명 안 되겠나? 했더니 장사꾼이 100명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100명이 현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 10,000명의 도시에서 9,900명은 모두 나의 고객입니다. 그랬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허영에 빠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허영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폼나는 삶을 따라서 정신없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옛말에 뱁새가 황새 흉내내다가 다리가 찢어진다고 우리가 허영과 거짓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적인 폼나는 인생에 치우쳐 세상적인 미혹에 빠져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된 예수님은 어디 간지 없어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허영만 가득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맞추자, 그런 뜻입니다. 터키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터키 역사상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국회 이사당 앞에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과 외국 손님들을 모셔놓고 시말 거셀 대통령이 시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터키 역사상 최초로 자기 힘으로 만든 자동차를 대통령이 타고 신나게 웅 하고 갑니다. 가는데 300m 정도 가다가 푸푸푸 하고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온 국민들의 지도자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인가 알아봤더니 운전 자동차 기사가 하는 말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동차에 가솔린을 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에 가솔린을 넣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달리기 전에, 춤추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좀 맞춰봐야 할 것입니다. 너도 나도 덩달아 세상 허영심에 세상에 들떠서 춤추다 보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춤을 춰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사이라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번에 젠틀맨이라는 작품을 만드는데 그 작품 속에 자동차 주차 표지판을 발길로 차가지고 KBS에서는 방영 금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말춤 좋긴 좋지만은 정신없이 말춤 추고 돌아가다가 우리 모두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에게 맞추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 기독교는 어딘가 모르게 후황한 세속 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에게 맞춰가는 삶을 결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세워주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서 주의 뜻을 이루고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선 자리에서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기계라도 기계의 한 파트 하나가 빠져나가면 그 기계는 움직여질 수 없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갈 때는 모든 삶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폼나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 버리면, 자리가 이탈되면 그것은 타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록 숨겨지고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차가 철로를 잘 달려야 안전하지만 그 철길을 벗어나면 탈선되고, 고속철도의 기차가 그 철로를 어긋나면 엄청난 사고가 나게 됩니다. 빨리 달릴수록 우린 제자리를 꼭 지켜야 됩니다. 학생들이, 사회 시민운동가들이, 교육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할 때 엄청난 탈선은 엄청난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리 이탈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자리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영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국회 이사당이 있습니다. 국회가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제자리 안 지킵니다.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도 제자리 안 지키니 어떻게 나라가 똑바로 갈 수 있겠느냐. 정말 우리는 폼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놓은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성실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요크라는 그런 잡지에 만화가 실렸는데, 비행기가 바다에 불시착하자 비행기가 침몰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구명보트를 타는데 3개의 구명보트가 준비됐는데 보석으로 치장한 한 여인이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구명보트를 타면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아직 1등석에 있는 건가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불시착해서 바다에 빠졌는데 1등석, 2등석이 있습니까? 이런 정신없는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아무리 멋지게 군복을 입고 계급장이 번쩍번쩍 빛난다고 해서 좋은 군인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군인이 좋은 군인입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좋은 기독교인이겠습니까? 학벌과 지식과 학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은 제자리,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 서서 목숨을 다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가며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뉴저지의 애틀랜시티에 116년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애틀랜시티가 도박이 허용된 도시가 되면서 교회가 자꾸 약화되었습니다. 116년 된 야고보 교회인데 교인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 닫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러셀 게일 신부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박장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을 반짝이고 밤을 새워가며 온 정신과 있는 돈을 다 털어놓듯이 사람들이 자신의 귀중한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정성을 기울인다면 이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람들로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세계들을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신경과 관심을 다 뺏겨버리다 보니 내 자리를 떠나버리고 성도의 자리를 이탈하니 교회도 힘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역사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비록 이름이 없을지라도 폼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성심껏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여기 있음으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있음으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과 거기 있음으로 모두에게 해를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걸림돌과 머릿돌이 있습니다. 머릿돌은 주춧돌입니다. 폼나는 기둥 밑에는 보이지 않는 주춧돌이 박혀 있습니다. 비록 흙 속에 묻혀 폼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 주춧돌이 있으므로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걸림돌은 사람들이 보이는 길바닥에 돌출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결국 걸림돌을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 존재가 머릿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예수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은 구석잡이에 조용히 피어나서 향기를 피우는 들꽃 들향기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될 때에 그 가치는 천만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네가 크고 유명하고 대단한 업적을 위해 일했으니 네게 많은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가 될 때 그 가치는 위대한 것입니다. 철학과 신학과 음악과 의학의 네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슈바이처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 원시림의 흑인들에게 선교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방문객이 찾아와서 슈바이처에게 말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꼭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되는가요? 물었습니다. 이때 슈바이처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동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름 없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서임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일한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어느 곳에 봉사한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폼나고 아무리 멋있는 인생이라도 악취를 풍긴다면 그것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아름다움을 주는, 내가 앉은 자리에 사랑과 내가 앉은 자리에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값 있는 인생 무엇입니까?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내가 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한 영국 관리가 인도에 가서 대심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비우시고 세상에 와서
낮은 곳에 마구간에 오시고 사람을 섬기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것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대심원장짜리 사표 내고 영국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인도로 들어왔어요. 길거리 전도하다가 얼마나 덥고 피곤한지 길바닥에 누워 쉬고 있으니까 인도 청년이 지나가다가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대심원장님 왜 여기 누워 계십니까?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도 인도 사람을 위해 고생하겠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이 감동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당신을 보니 그를 알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영도본 노예 남전대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폼나는 인생 다 좋습니다. 누구나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폼나는 것 살다 보면 껍데기로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는 안 됩니다. 껍데기는 불살라집니다. 알곡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알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에 알곡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빛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서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큰 거목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헌신적인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도본 노예를 사랑하셔서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가 마음을 합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립니다. 주여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천만 민중에 불러서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존재 가치를 잘 깨달아 값 있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위대한 존재로서 예수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